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달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사무엘하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갚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도 하고 또 은혜를 갚지 않아도 먼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너무 반가워서 악수를 청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게 싸늘한 시선과 비웃음의 눈길이라면 우리가 내민 손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무 호의도 바라지 아니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의 멸시와 비웃음이라면 내가 베푼 호의와
친절은 내가 어떻게 거두어 드려야 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웠을 때, 고생당했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때 받았던 호의를 기억하고 꼭 갚아주고 또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찾아내서 그에게 할아버지 때에 있었던 밭들을 다 돌려주고 왕의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했던 다윗,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잖아요. 다윗은 그동안 주변 동맹국들에게 빚을 많이 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워낙 긴 세월 동안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녔기 때문에 그동안 주변 이웃 나라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암몬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이제 은혜를 갚아주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객 사절단을 외교적인 규례를 갖추어서 암몬에 보냈습니다. 그 조객들을 맞아서 암몬 자손의 새롭게 왕이 된 한운, 잘 맞이하고 감사하다고 은혜를 받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신하들이 옆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은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엿보고 결국은 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얇은 한우는 그만 외교적인 큰 결례를 범하게 되죠. 수염의 반을 깎아버리고 바지를 잘라서 엉덩이가 다 나올 때까지 온갖 수모를 주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에 향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습니다. 외교적인 큰 결례를 넘어서 이건 전쟁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었죠. 요압을 통해서 전쟁을 합니다. 뒤늦게 다윗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던 걸 알았던 암몬 사람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주변에 있던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람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아람과 암몬의 연합군이 다윗의 군대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요, 전쟁을 주도하던 암몬 사람들, 요압의 군대를 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암몬이 아람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했지만 결국 남은 건 아람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1차 전투에서 승리해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암몬은 가만히 있는데 부추김을 당했던 아람이 괜히 화가 난 겁니다. 아람이 온 나라의 군대를 결집시킵니다. 이참에 우리가 눌려있던 다윗의 권세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주도 세력이었던 암몬 나라는 도망가 버리고 도우려왔던 아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람도 만만치 볼 상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군대, 또 많은 군사를 가진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군사련간 소박이 아람의 온 군대를 다 모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직접 나섭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으고 일대 전투를 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19절, 하닷 아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암몬도 이기고 아람도 복종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이 베풀었던 호의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다윗에게 다시 돌아온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 때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선을 받는 사람은 복이 되지만 만약에 그 선을 받지 아니하고 멸시하거나 또는 비웃는다면 그 선은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푼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호의를 받을 사람인가 은혜를 받을 사람인가 우리는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사람을 가리거나 따지지도 아니하고 선을 베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내 호의를 받지 아니하고 무시한다면 결국 그 호의는요 내가 베푼 사랑은 몇 배나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하오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복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에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되지만 오히려 내 말을 받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갚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베푼 은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받을 대상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무조건 복을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오재단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불평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하며 축복하며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